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성경에 13권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 고린도 전서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앞에 보면은 항상 송신자, 또 수신자, 그리고 문안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초두에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도 편지를 보낸 바울, 거기에 소스테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이죠. 이 고린도 서신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또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또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교회적인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또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를 함께 나눠가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첫 번째 주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속도시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문안 중에 있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주시는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원의 자격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고 이제 설명을 붙이죠. 거기 세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아주 짤막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원의 자격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조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유공자, 무슨 국가원수, 귀족, 노벨상 수상자, 최고 경영자,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또 아무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관계 때문에 교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나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내, 또는 순교자의 손자, 예수를 미친 듯이 잘 믿는 사람의 친구,
열렬한 교회 봉사자의 애인 다 소용없어요.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가지 자격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 자격을 정한 것은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섬기지도 않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신론으로 살고 우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자격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은 뭐 잠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분을 확고히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셔서 결단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원의 자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입니다. 다른 외적 자격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른 자격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또 설명을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다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못살게 굴어서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를 처음 전도한 그 집사님이 이웃집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귀찮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실패한 후에 이거 더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이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계기는 많아요. 저도 만일 내가 병들어서 아프지 않았다면 청년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동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종교를 선택했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를 때는 말해도 되지만 이제 알고 난 후에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이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처에서, 교회가 각처에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귀족, 천민, 부자, 가난한 자, 또는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또는 어린아이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삶도 다양하고 신앙도 다양하고 생활 습관도 다양하고 인격의 성숙도도 다양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함을 수용하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상류층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상류층이라고 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웃어도 됩니다. 상류층, 교회 안에는 상류층, 하류층이 없어요. 모든 계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하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사고방식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초두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벌써 이런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됐다는 것에는 다 공통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주제는, 그러면 이 교회가 고린도라는 세속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 주제로 가서 보면은 그 말이 바로 초반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거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 이 호칭, 이것이 상당히 대조적이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어떤 사명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서로 잘 매치가 안 돼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 여러분이 그리스 지도를 놓고, 요즘 그리스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그리스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 발칸반도가 쭉 내려오다가 에게해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래쪽이 좁아지죠,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육지가 좁아져서 한 10km 정도의 폭으로 좁아집니다. 그걸 이제 지협이라고 하잖아요. 육지가 쏙 들어가서 좁아진 지역이. 그 지협을 또 지나면 잠시 후에 도로 또 넓어져 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또 큰 육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국토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그 지협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여행을 하시려면은 위에 본토 여행하시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섬 지역을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치상의 특징,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을 가리켜서 이스무스라고 했어요. 육지의 목, 이 목 있죠, 목. 육지가 이렇게 가다가 가늘게 된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에게해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동쪽이죠. 동쪽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는 또 레기움이죠. 레기움이라는 또 항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도 옛날에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쭉 움직이잖아요. 가다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다시 저 로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아드리아 쪽으로.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육지로 볼 때도 그렇고 해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 역사에서 보면은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함께 고린도는 도시국가로서도 이제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한 100년 동안 방치됐다가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어요. 워낙 거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도시가 다시 융성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은 주 27년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 영토로 편입이 됐고, 거기에 인구가 6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65만 명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도시예요. 2000년 전에 6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죠. 지금 뭐 서울 될 것도 아니죠. 이 큰 도시에 노예가 40만 명이고 자유인이 25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그 당시로서 보면은 오늘날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이런 아주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발전된 도시였다. 이게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고, 그러면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그리고 매춘. 그러니까 고린도 여자 그러면 그거는 매춘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거기에 고린도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해발 뭐 한 400m 훨씬 넘죠. 그 575m,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뼈중 높은 그런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성곽이 쭉 쌓여 있고 그 안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참 많았어요. 뭐 이시스, 세라피스, 마그나 마테르, 아스타르테, 성경에 나오면 아스타롯이죠. 또 아테미스, 에베소 사람의 여신, 그 다음에 헬리오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아폴론, 뭐 제우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고린도 지금도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하는데, 그 산 위의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8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사제가 왜 신전에서 매춘을 할까? 그 당시 고린도 문화가 그랬어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의 한 과정입니다. 근데 왜 당시에 지식인들이 이런 신전 매춘에 또 빠졌을까?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여기 아주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식. 이 그리스인들이 철학자의 후예들 아닙니까? 사색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지어내고 지식도 많고, 예? 그래서 철학의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다 그리스예요.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우주는 불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 그게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게 다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만물은 수다, 뭐 숫자 있잖아요. 예.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색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나 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의 계시를 누가 받느냐 하면 신탁을 받은 여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사회에서 신탁자는 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예를 들면 아폴로는의 신의 계시를 받은 여사제가 있다. 그러면 그 여사제의 신령한 기운을 어떻게 받아요? 그 여자하고 자야 돼.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에, 특히 아프로디데 신전 같은 데에는 이 많은 신전 매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 문명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물질 문명, 뭐 전자기기가 그냥 발전이 되고 뭐든지 편리하고 탁 누르기만 하면 다 나타나고. 그런데 또 그 도시 문명의 반대편 쪽엔 뭐가 있어요? 극도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타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너 10년 감옥에 갔다가 10억을 번다 그러면 갈래 안 갈래? 그러면 100명에 16명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강도질하고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도 10억을 번다면 간다 이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우리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도덕 시간에 도덕책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 가치관이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지만 10억 준다고 감옥에 간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딨냐. 그때 아마 이 여론조사했으면은 거의 제로가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100명이면은 16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애들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60, 70%가 갈지도 몰라요. 예. 이런 세속도시에 바울이 가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가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바울이 갔는데 가서 그 상황을 둘러보니까 참 발전은 돼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형편없이 타락한 도시예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한 교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거기 와 있던 예수님을 믿는 부부. 또 거기서 전도할 때에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개인집에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에는 아볼로를 비롯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죄악이 많은 도시에 단 몇 명의 교인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뭐 그렇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 65만 명의 많은 사람들, 그 문화, 그 종교적 배경, 이 속에서 바울 한 사람이 단 몇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만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세속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향을 주려고 세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데 있어요. 어차피 때가 되면 세속도시는 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역사가 나오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엄청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소돔성에서 구해낸 사람이 3사람입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65만 명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몇 명이든지 불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서울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거할 때 투표권이 많아가지고 유권자가 많아서 세상적인 영향력 주는 거, 그 영향력은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세속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에 있어요. 교회의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권세가 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명, 우리 정령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항상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 주권이 교회를 지배하는 권력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거는 많이 변했겠죠. 변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세상 정부가 성경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한 것을 세상법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든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잘했다 그러고 유엔 사무총장도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요, 나는 세상 정부가 성경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면 나는 머리털만큼도 안 따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따르겠습니까?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되죠. 만일 교회가 세상법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회고 사람의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세속도시 고린도 안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정령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속도시 서울에 있지만은 이 세상 법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이 성경에 반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저만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둘째는 평강이죠.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축복,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말을 아주 우리말 알기 쉬운 말로 하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거저예요. 생명도, 영생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재능도, 가진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게 왜 은혜로 되어집니까? 은혜가 아니면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존재, 이걸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삼성그룹의 돈을 다 합쳐서 갖다 줘도요, 영생 하나를 못 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도 거저예요. 뭐 생수 각처에서 생수를 퍼다가 팔기는 하지만은 그 원료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 농축산물,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농사일이에요. 제가 볼 때에 아무리 공업 생산성이 높다고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농업 생산을 따라오는 생산력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한 알갱이 심으면 한 알 나옵니까? 옥수수가 한 알 심은 것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70억이 먹고 살지요. 만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 그 어미 한 마리 딱 잡아버리면은 새끼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인류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자꾸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자라게 하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생산성은 그건 인위적으로 돈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단 하나라도 막아버리신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어요. 모든 그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죄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했어요.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 안 해도 지불이 된 거예요. 값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생존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존재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거저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도 거저 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의 그 축복을 빕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모든 삶의 축복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받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어.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존의 수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공로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잘 믿어서 뭘 주겠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행위나 이런 걸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랑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반복할 뿐이죠. 죄가 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 약간 뻔뻔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주 죽어라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그것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이에요. 내가 받아 누리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은혜예요. 난 은혜, 공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은혜 생활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평강이죠. 평강이 있어라. 그래, 평안은 역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없는 곳에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말해요. 세상 어디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저 북쪽에서 전에도 그랬어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겹겹이 쌓아둔 곳에 가 있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도 공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군대나 무력으로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참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여러분께 넘치도록 강물처럼 홍수처럼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